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호세아서 1장 3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거의 이스라엘이나 한 글자 차이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의 뜻은 이제 흩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파종할 때 쓰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버린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가봤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거든요. 아주 평야지대예요. 곡창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주 좀 나름 비옥한 평야지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평야 가운데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탐나가지고 뺐잖아요.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피가 이제 흘러진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유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환대뼈를 쳐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복을 빌게 하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의 그 자아를 쳐서 깨뜨리려고 다가오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버티죠. 우리만의 삶이 있고 우리만의 소망이 있으니까. 밤마다 철학기도 하는 분들이 그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 철학기도 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린, 하나님이 쳐서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막내가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뭐 잘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주야 하더라. 그걸 이제 보더니 두고 이제 안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주야 했더니만 참 사람들은 뭐 안 되면 그 주야 하더라. 그러니까 뭐 내 욕망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주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 욕망, 우리가 꿈꾸는 그 그림 그렸던 우리만의 세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제 그게 아쉬워서 또 주여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봐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세계가 허물어져야 내가 네 토대 위에 어떻습니까? 주의 세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세계를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한돛뼈를 쳐서 부러뜨림으로써 야곱이 지탱하고 있는 야곱 삶의 중추를 허물어 버리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쁘게 하고 건강한 사람 건강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어딘가 기대고 의지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이다. 남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저기 지금 지도 지 몸도 못 갈아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지금 한돛뼈가 일골됐는데 뭘 이긴 자입니까? 제가 지금 가가지고 강호동, 컴온 이리 와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강호동 씨가 저를 보고 웃기지도 않겠죠. 예? 강호동이 볼때기 자체가 저보다 얼굴 두 배에서 큰 사람인데 그 강호동 씨가 저를 보고 나서 힘으로 뭐 되겠나 싶은데 갑자기 강호동 씨가 저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겠어요? 그 사람 나이가 어때요? 나보다 나이 많나?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안 맞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돛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앞으로 쭉 그림이에요. 항상 세상에 봤을 때 뭔가 하자가 있어. 뭔가 헐렁한 사람이야. 뭔가 헐렁헐렁한 헐랭이들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 싸워 이긴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저 뭐 애가 하나 나오는데 저 애가 도늘처럼 삐짝 말라가지고 말이죠. 나왔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데 딱 봤을 때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웃죠. 너 지금 왜 무슨 막대기 들고 왜 나왔냐? 내가 무슨 양인 줄 아냐?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헐렁하고 너무 초라하고 지 몸도 못 갖는 아주 그런 그 뼈 부러진 존재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와 이긴 자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평가를 내리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스라엘 되는 겁니까? 야곱 개인이 워낙 건강해서가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어때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죠. 원래 더 올라가면 언약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남자가 뱀 잡아야지 여자가 무슨 뱀, 여자들이 뭐 어머하고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뭐 밖에 못 도망가는 한국에 여자 후손이 무슨 뱀을 잡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약한 자죠, 약한 자. 개미 허리,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호리호리한 여자들,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 말이지. 역사에 보면 항상 이렇게 약자로 취급한 여자들. 그러니까 그 남들이 봤을 때 허약한 저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언약의 시초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깨뜨린다는 약속으로부터 쭉 이어져 와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처럼 남들이 봤을 때 약자로 존재하는 약자로 약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똑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똑똑하고 다 천재급이야. 워낙 또 튼튼해. 워낙 이지에 밝아.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딘가 좀 나사 빠진 헐렁한 헐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다고 또 여러분 걔네도 나사를 지가 뽑아갖고 던져버리고 또 이렇게 바보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학벌 없는 자, 문벌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고린도교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어때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다 지혜 있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주님 오셔서 그 지혜의 환도뼈를 어떻게 한다? 그걸 부러뜨리는 겁니다. 나 잘났다, 나 잘남. 이름이 나 잘남. 그럼 주님께서 그 나 잘난 것을 부러뜨린다는 거죠. 지금 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못남. 저 못나죠. 속옷은 나 잘났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잘났다고 늘 자부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무시해 보세요. 우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처럼 무시하면 그 순간 꿈틀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저는 평정을 유지합니다.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제가 땀뜨게 한번 날려볼게요. 평정을 누가 유지해요? 우리는 다 성격이 다 불같아요. 저도 불같고. 말도 빠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빨끈하죠, 우리가. 목사님들 모였는데, 한 모임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데 목사님이 제 말을 무시해. 제가 그 순간 빨끈했나 봐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빨끈하시네. 이렇게. 몰랐어요, 이 사람은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웃기 목사님, 나 빨끈한 거 처음 한다고. 항상 제가 웃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온순한 줄 알고 있다가 이제 빨끈했더니만, 놀랬죠.
그 뒤로 잘 안 건드리더라고.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계속 이렇게 헐렁이로 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굳이 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건을 싸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들려고 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두고 보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안 들어주려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건의 힘을 강화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뭘 안다는 겁니까? 우리의 중요한 어떤 힘이 경건의 한도뼈가 부러져 갖고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를 알아야죠. 우리가 무슨 절제를 해요. 우리는 절제력도 없고 기도, 금식기도 시키면 그냥 빼곡히 종이에다가 끝나면 먹을 것만 쭉 하고 빨리 끝나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를 갔는데 뭘 쓰고 있어. 무슨 은혜스럽게 말씀 묵상한 줄 알았어요. 봤더니 짜장면, 탕수육, 라면죽 써놨어. 이거 왜 써놨냐. 미치겠다는 거야. 빨리 끝나고 이제 가서 먹고 싶다. 우리 경건의 어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나는 금식하는 중에도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고 여전히 어때요? 뭔가 주 앞에 이게 받고 싶은 것 때문에 금식한다고 하는 그걸 깨달으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한 점 하나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찍으면 남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서 흩어지는 것은 아주 그냥 하나 차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말이지. 이제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호세아가 이르시되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누구를?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음에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장자의 이름이죠. 장자의 이름.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흩어버리겠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온 땅에 흩어버릴 거야. 그 말이거든요. 흩어버린다.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흩어지는 티끌을 누가 존재감 있게 봅니까? 그런 것처럼 한때 여호와 겨루 이겨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가나안 족속을 압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어때? 이제는 열방에 의해서 티끌처럼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되는 그 한 끗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 끗 차이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 이것이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자기에게로 말씀을 끌어와요. 한번 따라갑시다. 말씀을 내게로 끌어오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끌어오는 존재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경유해서 어디로 간다 했어요, 항상? 말씀은 나를 경유해서 예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범죄해서 이스라엘처럼 티끌처럼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좀 음란하지 말자. 그렇게 또 자기들이 뭘 해야 할 것처럼 말씀의 종착지로 자기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를 지나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되었다가 그 이스라엘 되었다가 이스라엘 되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고 했어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그려지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진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헐떡거리는 그 예수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예수를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된 젊은이 혹은 강도랑 같이 못 박혀 있으니까 저것도 뭔 죄를 지었구만. 젊은 놈이.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지, 인생. 왜들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제 나이가 지금 54 됐는데, 축하해 주세요. 54 됐대. 근데 이 벌써 50 넘은 사람이 30대 보면 무지무지 어려 보이거든요. 지금 30대 우리 교회에 누가 있나요? 뭐 있겠죠. 뭐 정한 씨도 있고. 뭐 보면 참 생각도 어리고 하는 짓이 왜 저렇게 뭐 제가 프리소울이라고 했잖아요. 프리소울. 막 못 들어 바람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프리소울 2명 있어 우리 교회. 이 프리소울 자유로운 영혼들인데 봤을 때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33살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나이예요. 어제 어떤 분이 김영석 교수 인터뷰를 보냈더라고요. 이 카톡으로. 그분이 올해 101살이거든요. 101살. 101살쯤 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뭘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더니만 101살 먹은 그 교수가 탁 지렇게 무슨 말을 해요. 사람들이 뭐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더라고 쭉 말을 하는데 뭐 열심히 적어서 보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뭐 소유의 가치보다 정신의 가치를 추구해 행복하다. 이렇게 탁 얘기했어요. 뭐 그래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정신적 가치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 돈으로 명품으로 자기 가치를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무슨 가치를 추구해야지. 그리고 뭐 쭉 하는 얘기가 또 뭐 자기의 세계 갇히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네. 이 공부도 내 세계 갇히면 공부 못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101살 먹은 분 인터뷰를 쭉 다들 많이 봤다 그러는데 그때 33살 먹은 예수라는 젊은이가 대학 교수도 아니야. 아버지는 목수였고 학벌이 변변치 않아요. 수능 뭐 수학 만점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랍시고 봤더니만 다들 그냥 헐렁헐렁한 애들만 쭉 다니는데 뭐 별거 없잖아요. 출신지도 좋은 집안도 좋은 집안 같으면 집안도 명문 집안이 아니고 그냥 나사렛 촌 출신이에요. 제가 가끔 이해 안 가는 게 가끔 목사님들 중에 교회 가다 보면 뭐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서로 조금 의아한 것은 예수님 본인이 그 당시에 명문가가 아니었고 나사렛 촌놈 출신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신 분인데 무슨 이렇게 명문가 되려고 했습니까? 신앙의 명문가 하면 뭐 좋아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하나의 어떤 신으로 이렇게 치장된 예수를 믿고 있지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말이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그럴싸한 예당이 있고 그럴싸한 어떤 교회란 조직이 있고 목사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말 다이다이로 진짜 다이다이 1번만 만나면 막상 1대1로 예수님 만나면 뭐 다시 그렇게 매력이 넘쳐 흐르는 뭐 그런 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같으면 바로 아이고 주님 바로 알아봤겠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게 안 될 거예요. 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따라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들어요 주님한테?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반대하잖아요. 예수를 말리죠. 그게 마옵소서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알아봤던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으나 잠시 한 10분, 20분 뒤에는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 사탄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자아를 고정된 어떤 실체로 베드로의 자아를 실체로 고정을 시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처럼 어때요? 우리도. 우리 그 자체가 항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정된 실체로 자기를 못 박아 두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바로 흩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아주 티끌 같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어떤 수시로 그것을 뭐 느낄 수 있습니까? 난 정말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티끌처럼 훅 이렇게 흩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자아를 아름답게 유지할 거야. 지금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되게 늦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신앙인으로 의인으로 이렇게 꼭 유지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주께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자가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본인이 그렇게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되었다가 이스라엘 되었다가 하는 주께서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되는 거고 붙잡으시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의 가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호세아의 가정처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샘플을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선지자에게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했겠어요. 그토록 음란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이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셨겠냐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가 음란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만 음란하지 않다라고 자기가 이를 주장하니까 아예 하나님은 선지자 가정을 음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내부에 살게 하신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우리가 워낙에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설치니까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주 죄인을 갖다 앉혀놓고 이 봐라 말이지. 원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저주 같은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낳고 개똥이라고 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들 낳고 우리가 최망할 놈 이렇게 짓겠냐고 우리가. 다 예쁘게 짓죠. 근데 지금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낳고 나서 망할 놈, 망자라고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흩어버릴 이름이니까. 자칭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선지자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망할 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로암미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게 사랑받지 못할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미움받을 놈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의 선지자 가정을 살게 하시면서 그 어떤 아주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다 발산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의 실상이다. 실상.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들의 본 얼굴이다. 너희들의 본 얼굴이다. 본 얼굴. 그게 우리 본 얼굴이에요. 가면을 젖히고 그 속에 있는 본 얼굴을 드러내신 거죠. 어떻게? 호세아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투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랍시고 보니까 와이프는 음란한 여자고 보니까 이건 큰아이 이름 나왔는데 망할 망자라고 이름을 지었고 말이지. 그 딸은 사랑받지 못할 자 미움받을 여자라고 이름을 짓고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고. 이 모습이 호세아 가정의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다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정답은 늘 똑같아요. 무조건 던지면 맞아요. 정답 뭡니까? 정답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을 자, 우리는 대우받을 만한 자, 우리는 가치 있는 자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뺨을 얻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멜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라고 우리들의 모든 실상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저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저렇게 뺨을 얻어맞고 저렇게 가시멜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헐떡에다가 죽는 저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호세아 가정이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상, 우리가 바로 음란한 시요, 우리가 바로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민족은 그대로 끌려가서 온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흩어져 버리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종자를 섞어버려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유다를 그대로 잡아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섞어버립니다.
혼혈, 튀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호세아 가정을 보고 나서 저 집 아들은 이스라엘이라, 저 집 아들 이름이 뭐 망할 놈이래, 뭐 김개똥이래, 뭐. 제 친구 이름 중에도 이름이 좀 이상해갖고 이름이 성기예요, 성기. 성은 뭐 권성기 좋은 이름인데, 근데 이제 애들이 자꾸 놀리죠. 성기야, 성기야, 성기 잘했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성기가 화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호세아 가정이 이스라엘 내부의 턱 안에 들어와서 살림 차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그것이 사실은 어때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야, 저 집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래, 저 집 딸내미 이름은 로암이래, 저 집 뭐 딸내미 이름은 사랑받지 못할 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집안 꼬라지가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대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알 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어요. 어떤 경계선? 죽어 마땅한 자의 모습을 이렇다는 걸 늘 발산시킴과 동시에 그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어떻게 용서를 입고 구원을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거예요. 전 좀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카페에 앉아서 카페라떼를 마실 때가 뒤늦게 이제 발견하는 삶의 행복인데, 그게 좋더라고. 그 카페 냄새도 좋고 말이죠. 게다가 요즘 또 하나 또 넣은 게 이제 그걸 마시면서 바게트라 그러나요? 그 빵 같은 거, 빵쪼레를 뭐라 부르죠? 아무튼 그 빵쪼레 하나 놓고 이제 마시는 게 또 이제 그건 조각케이크를 통칭해서 뭐라 하잖아요. 네, 조각케이크도 있고 원케이크도 있고 뭐 쿠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 그 아는 목사님이 그걸 저 항상 먹게 되는데 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끔 생각하죠. 이 카페라떼 한 잔이 웬 말이냐, 그잖아요. 이 쿠키 한 조각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북조선에 있는 인민들처럼 아버지 끌려가고 옥수수 매달 먹고 살아도 마땅한 자들이 웬 호강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에게 입혀진 이 라떼 한 잔은 웬 말인가 할 때 이 라떼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는 원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 지금 예컨대 히틀러 와서, 예전에 히틀러 오고 스탈린 와서 우리를,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열차에 태워가지고 저쪽 뭡니까 시베리아로 옮겼어요. 시베리아로. 거기 끌려간 사람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열차에 싣고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얼어붙은 땅을 갈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웬일인지 에어컨 나오는, 히터 나오는 실내에 앉아서 말이죠. 라떼 마셔가면서 다리 꼬고 앉아, 다리 꼬지 마, 앉아가지고 마시고 있다. 그것도 행복이죠. 그럴 때 할 말은 뭡니까? 할 말이 이스라엘인데 나는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그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런 자의 모습인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습은 그 원천이 주의 은총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 경계선의 성도는 항상 어때요? 바깥 세계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주의 은총밖에 없고, 바깥을 향해서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밖에 없고, 그 사이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본인 자체를 근사한 자아로 설정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너 경건으로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 되기를 내가 거부하니까 내가 나이들 마침내 너희들을 다 진짜 이스라엘 말처럼 파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조용히 죽어야지. 그럼 조용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죽여줄게. 뭐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진짜 죽는 거죠. 매 순간순간. 사극에 잠깐 보니까 뭐 중전 마마를 달린, 그래서 뭐 아무튼 있어요. 뭐 요즘에 잠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궁녀가 중전 마마 제가 정말 죽을 줄 알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중전이 알았어. 알았다 그러니 갑자기 그 궁녀가 눈을 뜬금면서 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줄 알고. 네, 이 이스라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고, 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됐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개인의 의로움 따위는 일절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걸 매일 보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이고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게 우리 개인의 의로움 따위는 늘 흩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출신임을 알게 하시고 본래 성도는 죄인 중의 괴수요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의로움과 우리 치열한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음을 늘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